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웁시다의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닥쳐오는데,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족이라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 자자에 넉넉하다, 충족하다는 뜻을 지닌 이 족자. 우리가 족자하면 발족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발이라는 뜻 외에 이렇게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넉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만족하다는 또 뜻이 있습니다. 이게 만족할 족, 넉넉할 족이에요. 그래서 이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넉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충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에이, 재수 없어가 아니고 괜찮아 툴툴 일어서면 돼요. 내가 뭐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고 에이, 이 정도 뭐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괜찮은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이구 그런 일을 어떻게 당했냐, 그런 일을 어떻게 참냐.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이 정도 괜찮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정말 환경 탓하고 내 인생을 찾고 실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서는 안 되고, 그런 도전과 또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응전하느냐.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유명한 책을 썼죠. 도전과 응전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인류 앞에 도전이 있었어요. 그런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하느냐 그래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흥망성쇠가, 또 성공과 승패가 갈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감사할 것을 말씀하세요. 또 자족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 정말 더 감사해야 되고, 일부러 감사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이 자족이다. 자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 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내게 족하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그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 자족의 삶을 터득함으로써 그런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분이에요. 구약 구스 땅에 욥이라는 분이 사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사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4,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의인이셨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사람이었고, 또 큰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양떼 소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하루아침에. 소떼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서 못 먹이니까 막 이제 종들이 한떼 두떼 막 이끌고 다 흩어져서, 그런데 동서남북에서 비보가 날라와요. 급한 소식이 날라와요. 어디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다 종들도 다 죽이고 나만 남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이쪽에서 뛰어오면서 숨을 헐떡거립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짐승이 다 죽고 다 종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망연자실이란 말이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종이 뛰어오는데 주인님 큰일 났다고. 주인님의 그 자녀들이, 도련님들이, 공주들이 10남매였어요. 10남매들이 맏아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파티하다가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시험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대처를 했죠?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여러분,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나 좋은 말씀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다 외우십시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욥에게 되겠어요? 욥의 이 불시험에 되겠냐고요. 욥은 이런 환난과 이런 불시험 앞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욥기 42장에 보면 정확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부어주세요. 잃어버린 것에 갑절로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정말 그럴 때 꼭 이 고백을 기억해내시고 또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족하는 힘이에요. 자족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자족할 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가 그 상황을 만족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욥이라는 분이 계셨다면 신약에는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쓰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족할 줄 아는 법을 터득하신 분이에요.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노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내가 궁핍함으로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바울 사도 역시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자기 안에 만족함, 충족함이 채웠다. 충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런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그런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예. 우리가 막 기도도 해야 되고 막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해야 하지만 내가 정말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돼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 되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에서 가장 그 정치범들 1급 죄수들을 이렇게 감금시키는 이제 지하 감옥이었어요. 정말 피단줄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얼마나 춥고 이제 어둡고 캄캄한 그런 곳에서 있으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것이 감옥일지언정 또는 그것이 궁궐일지언정 그 모든 조건 하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족하는 것이에요. 그게 누가 그런 능력을 주시느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족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자족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욥과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바울은 그의 신분에 대해서 자족했다. 신분에 대해서 자족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과거 우리나라와의 일제 시대와 같이 그런 시대였고, 또 이제 그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 여러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신분이 달랐고, 또 이제 사회, 그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런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당시에 신분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유대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왜냐하면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셌어요. 왜냐하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왕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왕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란 거예요. 어디서 흘러들어온 그런 잡족이 아니고 정통 유대인이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 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굉장히 자랑 삼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울은 그런 정통한 집안에서 또 태어났고, 또
정통으로 유대 교육을 어려서부터 이제 철저히 엘리트 코스만 밟았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바울이라는 분의 집이 또 굉장히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아버지가 이제 아주 장사를 잘해가지고 굉장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유대인 중에서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뭐 한 3가지 정도,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돈으로 샀다든지 아니면 이제 순수 로마 혈통에서 태어났다든지 이 3가지 방법인데 바울의 아버지 부친은 아마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역시 로마 시민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대접도 받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가문에서 또 이제 그런 부유한 집에서, 그리고 이제 부유하다 보니까 바울을 어려서부터 한양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아버지가 너 가서 정통 교육을 받고 이제 훌륭한 율법학자가 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이제 권위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이제 율법학자 밑에서 이제 열심히 수학을 했습니다. 수제자가 됐어요. 그래 정말 바울은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고 보는데, 그가 나오자마자 뭘 했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간에 넘기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도 그것입니다. 그 시대 그 사회가 이단을 굉장히 정죄하는 사회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공개 처형을 하던 그런 사회. 지금도 뭐 이런 신정 국가, 뭐 이란이나 이런 사우디나 이런 데는 이단을 용납하지 않죠. 이단에 빠지면 뭐 가족이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런 사회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런 율법에 대한 열심,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당시에 이단으로 이렇게 몰렸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 오늘 말하는 이제 우리 국회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일 고난을 부여한 거죠. 영장을 이제 준 거죠. 그걸 가지고 저기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가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도가 되어서 정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선교하러 다닐 때 그가 가진 모든 자기의 그 훌륭한 신분, 자기 어떤 그런 이제 가문, 자기가 쌓아 올렸던 그런 어떤 명성, 또 자기가 공부한 모든 학문, 이런 것들을 바울의 고백에 다 이걸 분터와 같이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는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전에는 그 신분을 자기가 그 신분 위에 올라타서 그 신분을 누리고 그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살아갈 때 이런 것은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은 후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버렸어요. 신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목에 힘주고 살았지.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어깨에 힘주고 살았지.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의시되며 살았지. 그러나 그것을 다
주를 위해서 분토와 같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니 다 버렸어요.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분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전혀 그런 신분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는 반대로 내가 너무 신분이 낮다고 너무 나 자신을 그렇게 또 비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신분을 의인으로 다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우리 신분을 올려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신분을 다 상승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안 되고 이런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나를 그렇게 비하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정말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이제 자존심도 또 내가 혹시 나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잘남도 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신분에 대해서는 이제 초월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명예에 대해서 자족하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랑이나 칭찬을 듣는 데는 익숙해요. 또 이것을 듣는 것에는 아주 좋아해요. 그러나 자기를 비판한다든가 또 모욕한다든가 이런 건 잘 견디지 못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줄 때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충고하고 지적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절대 막 대놓고 지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칭찬만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방한다는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순전히 아주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이라 한 번도 자기를 이렇게 못한다 어쩐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돼서 돌아다니니까 모든 비방, 모욕, 핍박 이거 다 듣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족해야 되겠다. 내가 전에 있는 그런 자존심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오히려 그런 그 옛날에 들었던 그런 칭찬, 그런 자랑 이것도 역시 다 배설물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욕을 먹어도 나 괜찮다. 어떤 비방을 들어도 내가 그것 기쁨으로 받겠다. 어떤 핍박을 내가 받아도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애매한 오해가 있어요.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공연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 처지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신분에 대해서 내가 잘 나갔든 못 나갔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또 내가 이제 어떤 명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자족할 줄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더 그냥 편해질 거예요. 편해질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세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어떤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물질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물질 앞에서는 나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라든가 그런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 이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공중에 나는 이 새들은 욕심이 없대요. 다른 새보다 내가 더 큰 둥지를 지어야지 경쟁 안 한대요. 다른 새가 더 좋은 집 지어도 경쟁 안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 여러분, 또 그렇습니다. 여우는 자기 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다른 여우들보다 더 많은 내가 구멍을 파야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람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자기가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 양의 이제 도토리만 자기가 이렇게 모으면 되지, 다른 놈보다 내가 더 많이 모아야지, 다른 놈보다 더 많이 숨겨놔야지, 그래가지고 어디다 숨겨놓은지도 몰라버려. 이제 그런 다람쥐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독 우리 사람들만 이 물질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해요. 한없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물질이 다 이제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도 바꿔버려요. 물질을 하나님과도 바꿔버려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물질에 자유로웠을 때, 물질에 욕심이 없었을 때, 모든 것에 자족했을 때, 에덴 동산 안에서, 그때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여기에 욕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들어왔어요. 정말 보암직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탐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뭐가 정말 탐스러워 보이네, 좋아 보이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골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욕심껏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땅이 저주를 받고, 정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그렇게 좋게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영벌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은 죄를 불러오게 돼 있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 방법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이것밖에 안 남았어. 이것보다는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욥의 이 고백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두 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또 풍성한 삶,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